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약한 나머지 부분을 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그리고 선과 악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죠. 그러므로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뭐 좀 더 솔직하다든지 거짓되지 않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종말성의 열매입니다. 거짓과 죄악은 내일이라는 허상의 산물이에요. 어떤 분이 이발소를 갔어요. 머리를 깎으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았더니 앞에 사인이 붙었어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른 내려와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이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손님 요금을 주셔야죠 그래요. 내일은 공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허상 때문에 오늘을 버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마련해야 되고 내일을 확보해야 되고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오늘을 버리는, 오늘밖에는 실제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내가 오늘을 종말적으로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진실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거짓되지 않아야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생각의 허상이 아닌 몸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식 사랑 같은 거죠. 자식은 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반드시 사랑하죠. 모든 것으로 사랑하죠. 왜냐 그러면 그것이 몸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말씀을 살아. 말씀은 만물의 본질이죠. 그렇죠? 본질의 진실을 살아. 이 말씀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공명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영혼과 연결됨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본질에서 피어난, 본질로부터 열매 맺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에 공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린투비 목사의 얘기를 나누었죠. 그린투비 목사님에게 그 덴마크가 모든 것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절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있다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생각으로 배우는 지식의 교육, 지식의 종교를, 그것을 개혁하려고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지나서 그것을 평생 전가하시고, 그 중에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텐 콜이었죠. 이분이 역시 그린투비 목사의 말씀을 따르다가 15년을 쫓겨나가지고 그 농민들 사이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국민고등학교를 세우고, 이것이 덴마크가 오늘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지수가 1, 2위를 다투고, 우리 한국이 지금 뭐 농산물 수출이 100억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미 10년 전에 400억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복은 공명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느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 함께 해준다는 말이 같이 공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투비 목사님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린투비 목사님의 영혼의 작은 떨림에 공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고의 복은 진정한 친구, 많은 공명을 일으키는 삶인데, 이것은 말씀을 살 때의 열매이지
우리가 처세술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보수 정통은 하늘 원리만 강조해요. 그래서 보수 정통이 주로 하는 말은 맞는 말씀만 해요. 맞는 말씀. 상황에 상관없이 본질적인 원리만 말하니까 뭐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웠게도 죽임의 역사를 일으켜요. 예, 간단합니다. 예, 맞는 말만 하는 남편, 이 아내를 죽입니다. 맞는 말만 하는 아내, 이 남편의 길을 다 꺾어 놓습니다. 제 목회에서도 보면은 가슴이 쓰라린 사람, 비러네스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맞는 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맞는 말만 하는 바람에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식도 그렇게 그냥 비러네스를 심고, 보니까 손자녀한테까지도 비러네스를 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절대로 한과 비러네스는, 쓴뿌리는 공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 이 사랑만이 공명을 일으켜요. 이 공명을 일으킨다는 말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인데, 그러나 함께 같은 기운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한과 이 불평과 불만을 심어 놓으면요, 공명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 찍어낸 카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행을 몽땅 자식 손자녀에게 그냥 기름 부어주는 이 예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이 종교인의 특성이지만, 상황이 없는 옳은 말은 그건 독이에요. 마치 아스피린을 소지에 넣어서 먹기 때문에 약이 되지, 아스피린 원액을 직접 먹으면 그건 독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전쟁에서 주전파들이 하는 말이 참 옳은 말이죠.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에 크고 작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에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있다.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적용은 현상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현상의 이 양면의 조화에서 삶의 진실이 피어나는 거지, 이 현상은 싹 무시한 채 본질적인 원리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죽임이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예요. 특별히 한국의 이단은 영적인 원리를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상은 싹 무시한 채 영적 원리만 강조를 하니까 현상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끌려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겐 잘 안 통해요. 일반인들은 이 현상을 항상 느끼고 살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먹혀요? 종교인에게 잘 먹혀요. 종교인들은 이 본질 원리를 생각하는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접근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파견들. 그 교회가 먹히는 이유가 구름 잡는 얘기만 해서 그래요. 구름 잡는 얘기만. 그래서 신앙은 이 현상과 본질의 양면을 조화롭게 누리는 것이지, 영적 원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진보 자유는 이번에는 거꾸로 현상을 절대화시켜요. 왜냐 그러면 이 보수 정통에 리액트 하다 보니까, 보수 정통이 말은 맞는데 말이 사실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또 미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현상의 원리에 리액트를 해가지고 현상의 원리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전쟁의 주화파들은 이제 주요 그런 쪽이었죠.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에서 난 인물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성경의 애매한 예언 때문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에는
얼마나 깊은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본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자유진보는 그런 쪽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만 보면 종교는 보수든지 진보든지 아이 꼴 보기 싫다 탈속세 SNF파 이 세례요한의 공동체 든지 이 공통적인 특징은 삶이 없어요. 삶이. 보수는 현상적 원리만 얘기하죠. 그리고 진보는 그게 리액트하니까 시위도 하고 뭐 어찌고 하지만 이거 전부 리액트예요. 실제를 사는 삶이 없어요. 세속을 떠난 그 SNF파도 마찬가지죠. 예. 이 삶이 나타나면요. 삶의 특징은 소박함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는 소박해요. 실제 자리는. 가족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예? 가족끼리 있는데 막 화려하다. 그 굉장히 병든 가족이에요. 예. 가족끼리 있을 때는 소박해야죠. 친구 사이에 만나는데 항상 화려하다. 그건 조금 이상한 친구예요. 예. 그 다음에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과 본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나누어서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종교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과 이 현상이 함께하면 특징이 소박합니다. 소박합니다. 소박하다는 말은요, 신비를 품고 있어요. 얼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실 수 있어요. 신비를 품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흙이 씨를 품어서 생명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질그릇으로. 우리를 돌이나 철이나 이 광석으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약함 속에 생명의 신비가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이루어져요. 이 집단이나 조직으로 되지 않아요. 막 크고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와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개인 관계,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는 거지. 조직과 집단은 필요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 보루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현상과 본질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 거짓된 세상 속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도 가족의 그 특별한 신비를 절대로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마지막까지 파괴하지 못하는 것, 이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1810 데일리 브레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지체된 복과 악을 품는 권능. 가족 안에서는 모든 잘못과 악을 다 품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이 죄지었다고 악하다고 배척을 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됨의 안에 이 생명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못 느껴도 있어요.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자식이 부모를 향해, 형제가 안에 못 느껴도 생명 느낌이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복은 지체됨으로만 와요. 다른 길로 올 수 없어요. 지체됨을 복을 누리는 것이 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체제 아래 있느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래 있느냐, 자본주의 아래 있느냐, 사회주의 아래, 그런 것은 세상의 체제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개개인의 관계의 근본이 생명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생명적인가. 이 생명적인 것은 이게 집단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 피어나요. 그러므로 실제는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된 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실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힘과 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핵심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어린아이가 순진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 자기 전체를 엄마에게 맡기는, 우리에겐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만 드리면 맡겨진 자리는 반드시 복이 피어나요. 근데 이 내가 그러고 이제 붙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상에 속았어요. 그래서 실제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될 때 내가가 쓰러져요. 그리고 몸의 신비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 몸은 치유의 신비가 있다. 죽은 음식을 먹는데 내 피와 살이 되는 교통의 동화의 신비가 있다. 그 다음에 몸과 몸을 통해서 생명이 통하는 이 교통의 신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 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쓰러지고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된, 그리고 그것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근원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신앙은 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잘 믿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는 연약해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가장 악한 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상대 중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누가 나 앞에 와서 그 사람 부족하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요. 나도 그 사람 그렇게 부족하게 보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서운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이런 면이 참 안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참 옳은 말 한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망정 남이 그렇게 하면 서운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가장 악한 것이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몸의 신앙이에요. 몸은 생명의 신비를 피우는 기제예요. 몸 자체가 신비잖아요. 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흙으로 만든 몸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신비를 피워낼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몸을 주인으로 삼는 건 이 세상의 어리석음의 극치, 허무의 극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삽니다. 이 몸에 뭐 갖다 바르느냐, 뭐 들고 다니느냐, 뭐 입히느냐, 뭐에 태우느냐, 이거에 평생을 다 바쳐요. 이 몸을 뭐 어떤 집에다 쳐넣느냐, 일생에 몇 번 쳐넣을지 모르지만, 오두막에 쳐넣으나 궁궐에 쳐넣으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쳐넣는 건 똑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 본문에서 몸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갖다 바르고 명품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것 내가 냄새나게 한다. 냄새나게 한다. 이번 주 본문에서는 들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들포도라는 말이 배우심 그런 단어인데 stinking 냄새난다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못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성질 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냄새나는 사람은 같이 못해요. 냄새나는 사람은 몇 분도 같이 못해요. 참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냄새나게 한다. 냄새나게 해. 영원히 서로가 같이 못 있어.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이제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탁 맡겨. 하나님 좀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나의 일은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우리 이제 다스리자.
그 뭐를 다스리란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기본 멘탈리티, 세상이 나에게 주입한 기본 멘탈리티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살면 내 생명의 창조성과 주체성을 억눌러서 종로로 돼요. 그냥 사회가 만든 이미지에 나를 갖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인정 좀 받으려고, 그래서 칭찬 좀 받으려고, 그 다 거짓 인정, 거짓 칭찬인데 그것에 목말라가지고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듯이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젠 그것을 버리고 possible mentality, 무엇을 피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셨나? 여기에서 내가 피울 수 있는 꽃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나됨을 피우는 자존감과 당당함의 주체성을 우리가 살자.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타 에미코가 말했죠. 스스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주체적 의식은 행복합니다. 전념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함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출판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가 아니고요, 이 생명이 함께할 때 느끼는 그 행복함, 그것도 함께함으로 너에게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고요, 가슴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경험만 하면 제가 새벽 성회를 하겠어요, 저녁 성회를 하겠어요, 뭐 오전 성회를 하겠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됨의 주체성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울림과 어울림, 나됨의 길을 그냥 묵묵히 살아갈 때, 엘지아르 부피에가 3년간 도토리를 10만 개 심었습니다. 매일 100개씩 심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3분의 1이 살았다 기억을 했는데 10분의 1이 살아남더라고요. 5분의 1이 싹트고, 싹튼 것 중에 또 절반이 짐승에게 먹히고 10분의 1이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피에가 그 숯 굽는 마을 사람들의 포악성과 잔인함과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무슨 잘 살자, 어떻게 똑바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갔을 때 그냥 그 동네는 물론이고 온 세계를 새롭게 올렸습니다. 만유는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말씀의 진동에 얼라인 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의 진동에 얼라인 되면서 단절된 불협화음에서 복된 어울림이 나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의 복을,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2022년이 됩니다. 하나님,